존재지향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목적 가치는 행복, 기쁨, 평안, 평화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가치를 목적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단 가치는 목적 가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인기와 같은 것을 수단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목적 가치예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수단 가치는요, 그 자체로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단 가치는요, 목적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목적이 돼요. 인기가 목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공허한 거예요. 권력자가 되었는데 허무한 거예요. 왜요? 수단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요, 목적 가치에 희망을 둔 삶을 존재지향적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단 가치에 희망을 둔 삶을 소유지향적 삶,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목적 가치에 희망을 둔 것을 존재지향적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수단 가치에 희망을 둔 것을 소유지향적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 어떤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요, 길가나 산에 핀 아름다운 꽃, 그 꽃을 보고 와, 아름답다 감동하고 감탄합니다. 그 산에 핀 그 산은요, 내 땅이 아니에요. 내 땅이면 좋겠지만 내 땅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산에 꽃이 활짝 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보고 기뻐하고 예쁘다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땅에 핀 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남의 땅 건 행복이 없나요? 반면에 소유지향적 삶을 사람들은 것은 어떤 것이 있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거야 돼요. 산에 꽃이 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꽃을 보고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저 땅이 내 땅이라면, 할렐루야. 여러분, 내 것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꽃보다 땅입니다. 꽃은요, 가치가 없어요. 땅은요, 우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꽃은 감동이 없고요, 그 땅이 내 땅이 될 때 비로소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사면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존재지향적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유지향적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한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세어보니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릴 뿐이었는데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이 소중한 거예요. 소유지향적 삶에 있어서는 99마리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요, 존재지향적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존재지향적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존재지향적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지향적 삶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소유지향적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이나 기쁨,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지향적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소유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존재지향적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존재지향적 삶은요, 존재 자체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목자에게는 양 100마리가 있고 그중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관심이 양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던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의 존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양의 존재가 아니라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 한 마리 양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마리는요,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고 털이 윤기가 나는 상품 가치가 높은 아주 비싼 양이 아니었어요. 바싹 마르고요, 못생기고 또한 장애가 있는 아주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 양이었어요. 사회적 가치, 상품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양이었습니다. 더구나 상품 가치도 없는 양인데 말썽만 피워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가치성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적 가치성으로 얘기하면 그 한 마리 버려도 괜찮아요. 왜요? 그렇게 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볼품없고 빼싹 마르고 못생기고 형편없는 그 양을 찾아서 나서신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세리와 죄인들은요, 사회적 가치로 하면 열등한 존재이고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도움이 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사회에 큰 이바지하기보다는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소유지향적 삶을 사셨더라면 주님께서 이들을 멀리 하셨을 거예요. 왜요? 주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소유의 대상,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지향적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과 교제하셨어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주님은 세인과 재리들을 영접하고요, 웰컴했다는 거예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식탁의 교제, 가장 끈끈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지향적 삶을 살았더라면 과연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상류층에 속하고 지식층에 속하고 모든 것을 가졌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이들을 멀리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유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권력자들, 상류층, 많이 가진 자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지려고 해요. 주님은요, 존재지향적 삶을 사셨기 때문에 존재 자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회적 가치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회적 가치를 따지셨더라면, 인격적 가치를 따지셨더라면, 도덕적 가치를 따지셨더라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 대다수는요, 주님 관심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가치 존재들이에요. 제가 충주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서울에 친척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고모 한 분. 근데 고모 인사 가자마자 아버지가 가래서 인사 간 거예요. 가자마자 고모 첫 마디가 참
촌스럽게 생겼다. 여러분 볼 때마다 그 얘기하세요. 한 번 들을 때는 촌에서 왔기 때문에 촌스러운 건 당연한데, 촌스럽다는 건 뭐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기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모님 댁에 인사 갔어요.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카 유학 간다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해 줬어요. 우리 조카인데 미국 갑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친인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로서 사람을 평가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회적 가치, 인격적 가치, 도덕적 가치로 따지셨다면 우리는 과연 내가 과연 주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회적 가치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촌스러워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존재 가치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회적 가치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한량없는 은혜로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역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 예수님 존재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해주지 않으셔도, 건강의 축복을 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요, 비록 내 인생의 골짜기 아래로 추락한다 할지라도요, 내 인생이 실패한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입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이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인생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8할 9할이라는 옛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말이에요. 중국 역사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역사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80% 90%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80% 90% 되다 보니까요,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랄 이할.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10% 20% 내 마음대로 되니까 그것을 보고 살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만만디예요. 배울 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되는 거 10% 있으니까 기쁘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아무리 의인이고 신앙이 좋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가장 의인을 세 사람을 뽑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에요. 노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욥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 모든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인생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끝까지 소유지향적 삶을 거부하고 존재지향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존재에 관심을 갖게 되면 내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스펜서 존슨의 피크 앤 밸리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조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꼭 읽어보세요. 피크는 뭐예요? 정상이에요. 밸리는 골짜기, 맨 밑바닥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젊은 친구가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밸리에서 피크로 올라간 노인과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인이요, 인생의 절정, 인생의 피크에 있던 이 노인이 인생의 밸리에 있는 이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순간 내 관심의 초점이 나로부터 아내에게 바뀌었던 것이지. 여러분, 이의 의미는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요, 인생의 피크에 있을 때 내 관심은 나예요. 내 관심의 초점, 내 관심은 모든 것이 나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인생이 점점점 밸리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밸리, 맨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달았던 것은요, 내 관심의 초점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 가지게 되자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밸리에서 피크로 점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크에서 계속 피크되는 삶은 어떻게 합니까? 내 시선, 내 관심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저는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내 관심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로 바뀌어도요, 인생의 피크로 올라간다면 내 시선이, 내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요,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져야 합니다.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밸리에 있다면 여러분 관심은요, 나로부터, 내 인생으로부터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알 게 아니라 내 관심을요, 하나님에게 옮기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밸리에서 피크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밸리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도 인생의 밸리에서 끝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사람들을요, 반드시 인생의 밸리에서 피크로 다 올려주셨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밸리에 있다 할지라도 피크로 올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피크에서 끝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끝나야 돼요? 피크에 있어야 돼요. 지금 밸리에 있다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크로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존재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예수님만 찾아요. 저와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존재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존재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요. 젊은 작가 김은주 씨가요, 쓴 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로또 1등과 2등이 동시에 당첨되는 거, 우연히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온 비둘기가 다이아 반지를 떨어뜨리고 가는 거, 집 앞 마당 장독대에서 국보급 조선 백자가 발견되는 거, 남편이 나를 위해 최고급 리무진과 호텔을 통쳐 빌려 이벤트를 해주는 거,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저희 집 앞에는요 까마귀와 까치가 엄청 많아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까마귀가 박씨를 날려다 줄 걸 기대합니다. 근데요 박씨는 한 번도 안 날려다 주고 똥만 싸고 가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일생에 한 번 그 일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웃지 않거나 기뻐하지 않거나 감동받지 않거나 또는 무표정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소한 일에도 자주 웃고 더 행복해지고 가슴 뭉클해지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진짜 평생에 로또 당첨될 때만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유지향적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로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해줍니까? 여러분 국보급 보물을 언제나 발견해 보십니까? 소유지향적 삶을 살아가면요 웃을 일이 많지도 않고 웃을 일이 생겨도 금방 끝나요. 금요일 저녁 설교 시간에 이해수녀님의 인터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좋은 말은 또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안아주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따라해 볼까요? 안아만 주기에도 인생이 모자라요. 혹시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안아주기만 해도 인생이 모자라는데요 한번 안아주는 거 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 안아주는 거 굉장히 인색해요. 미국 사람들은 허그 문화가 발달해서 허그를 잘해줘요. 지난번 막내가 군에서 휴가 나왔을 때요 제가 안아줬어요. 근데요 이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셨어요. 여러분 아들, 딸 학원이나 공부하고 늦게 들어올 때 또 놀다가 늦게 들어와도요 한번 아무 말하지 않고 꽉 안아만 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질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PC방 가서 열심히 놀다 와요. 말썽해요. 공부 안 해요. 근데요 그래도요 한 번만 꽉 안아줘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여러분 남편, 아내 나이 들으니까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래도요 이게 미운정 고운정이 든 남편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한 번만 딱 안아만 줘 보세요. 이 옆에 내가 미쳤나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죠. 그래도요 이게 희한합니다. 서로 느끼는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렇게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평생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들이 군대 갔는데 면회 가서 아들이 보이길래 엄마가 달려가서 안아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막 달려와서 오히려 엄마를 꽉 안아줬다는 거예요. 내가 안아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엄마를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때 엄마가요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다이아 반지야 하면서 달려온 것도 아니고 엄마 내가 모았던 저금이야 하면서 준 것도 아니고 그 땀 냄새 나는 아들이 탁 안아줬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팍 나오면서 평생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들 생각할 때마다 그날이 생각나고 그날이 참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 행복과 기쁨이 참 오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안아주잖아요. 그럼 내 아들 말썽 피우죠. 공부 못하죠. 다 알아요. 이것이 뭐가 될까 궁금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딱 안아주는 순간 이 아들의 존재가 감사한 거예요. 딸만 있어서 그럼 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집에 가셔서 한번 안아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안아만 주기에도 인생이 모자라요. 맞나요? 맞아요? 옆 사람 손이라도 잡아보세요. 손이라도 잡아보세요, 빨리. 부부간에 손 잡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워하다 기뻐하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은 한 가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목자가 양을 찾자마자 그 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 뭉클해진 것이 기쁨으로 승화된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그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잃어버렸던 양 자체 때문에 즐거움이 생긴 거예요. 양을 발견하니까 그 옆에 황금 덩어리 있었다, 돈다발이 있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양 자체만으로도, 양 존재만으로 정말 뺏싹 마르고 못생기고 사회적 가치가 없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좋기 때문에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잘 읽어보시면 비교급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과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비교하셨는데요. 한 사람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99마리의 양을 통해서도 그 존재 자체로도 기쁨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 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을 하지 않아도요, 내 존재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요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제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만으로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요셉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유지향적 삶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존재지향적 삶을 살았던 분이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세상에 기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젊었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형통하다는 단어와 욥의 상황과 맞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이 형통한 자로 여겨질 수가 없고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형통한 자가 될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은요 한 번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한 번도 자포자기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요 한 번도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한 것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기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없네. 지난주에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반드시 이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형통한 자는요 어떤 상황도 다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보세요. 벨리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은요 벨리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피크로 올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셔야죠. 왜 벨리에 떨어졌다고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벨리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벨리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피크로 올려주세요. 이것을 왜요? 벨리에 떨어졌을 때 넉넉히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유지향적 삶을 살아셔서는 안 돼요. 존재지향적 삶을 사셔야 돼요. 소유는요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소유지향적 삶을 살다 보면요 정말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존재지향적 삶은요 존재지향적 삶은 존재 자체로 만족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찬양하는데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주님의 축복만을 더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 더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환경은요 정말 벨리에 있어요.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외치며 나가면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 반드시 피크로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셔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요셉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면서